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한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에코철치 이제 세 번째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과 생태신학,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봉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책, 어른들을 위한 동화 다 보셨죠? 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어린 왕자가 하는 이 별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눈으로 별을 보고 있어. 여행자에게는 길 안내자로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빛 정도로만 여겨지지 않아. 학자들은 별을 어려운 문제로 삼고 있고, 내가 만난 한 사업가는 별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자, 이게 어린 왕자가 했던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별을 보고 있지만 별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별을 보고 자연 세계와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눈으로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여행자의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학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사업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어린 왕자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에게 있는데요. 어린 왕자가 여행한 그 7개의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은 다 똑같은데 그 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 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왕자를 보시긴 했지만 오로지 모자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시면 2페이지만 봤다는 증거죠. 자, 그 어린 왕자를 보면은 7개의 별을 이렇게 어린 왕자가 다니는데, 첫 번째 별은 전제 군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딕테이터, 그죠? 이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박수받기를 좋아하는 허영꾼의 별이 두 번째 별입니다. 세 번째 별은 술 먹는 게 슬퍼서 술을 먹고 있는 이 술 먹는 사람의 별이 세 번째 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별을 발견해서 소유하고 싶어서 쉼없이 별을 세고 있는 사업가의 별이 네 번째 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별은 가로등을 쉼없이 켜느라 휴식 시간이 없는 이 불 켜는 사람, 점등인의 별이 다섯 번째 별이고요. 그리고 행동 없이 글과 책으로만 말하던 지리학자가 있던 별이 여섯 번째 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어떤 이들의 별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지구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 지구라는 별을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독재자의 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이곳을 박수받기 좋아하는 허영꾼들의 별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이 지구별을 술 먹는 게 슬퍼서 술 먹는 자들의 별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많은 별을 갖고 싶어서 밤하늘의 별을 세며 별도 돈으로 보이는 사업가의 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쉬고 잠을 자라고 가로등을 켜고 있는데 나는 쉼이 없는 점등인의 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학자들의 별, 행동은 없고 글과 책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의 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제군주의 별, 독재자의 별이지만 사실 그 별을 창조하신 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허영꾼의 별이지만 그 별을 만드신 이는 허영꾼이 아닙니다. 술꾼의 별이지만 그 별을 술꾼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창조한 이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 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용자들이 잠시 이 별에 대해서 사용권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주인 행세를 하며 그 별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별의 가치는 심하게 왜곡되고, 그리고 그 별은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자체는 달라진 게 없으나 그 별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별의 가치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태신학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사용자들로 인해서 별의 존재 목적이 변질되고 훼손되어 버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별을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별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태신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별을 사용자들이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을 때 그 별을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별로 회복하는 일, 그게 바로 생태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저는 이 지구별을 향한 구원을, 그래서 이 지구별의 원래 잘못된 사용자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이 지구별을 회복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생태신학이고 그것이 바로 이 지구별을 향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장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사용자들로 인해 훼손된 지구별의 존재 목적을 창조주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그저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청지기 역할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 자리매김하게 도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태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사용자의 통치로 혼탁스러워진 이 지구별을 창조주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지킴이는 자기 욕망과 지배 욕구로 가득한 사용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신학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사람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신학은 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바로 이 선교신학적인 의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가 청지기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다시 위임해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품고 생태신학을 공부하고 이것이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고 선교적 교회와 어떻게 다른 차이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 별의 청지기다. 이 별의 주인인 창조주의 뜻에 맞게 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생태신학은 선교신학과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별이 전제군주나 사업가의 별이 되지 않고 어린 왕자의 감수성을 가진 청지기 별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 창조자의 별이 되게 하는 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별을 청지기 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 이름도 선한 청지기 교회고, 온 세상을 청지기 별이 되게 하는 일, 사람들을 청지기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태계를 향해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를 돌보는 일은 구원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공부도 좀 했고 책도 읽었다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결국 중요하다는 게 결국 그겁니다. 사람을 변화돼야 된다는 게, 요즘 저희 아내가 좀 열심히 보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입니다.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TV 프로를 보면서 결론이 내는 게 뭐냐면 세상에 나쁜 주인이 많다는 것이 결론이 나와요. 세상에 나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잘 모르고 관심 없는 나쁜 주인들이 많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반려견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반려자가 될 생각이 없는 주인들 말이죠. 가끔씩 내가 왔었을 때 꼬리 쳐주고 뛰어나와 줄 존재만 있으면 되고, 내가 서글프고 외롭고 슬플 때 옆에 와서 재롱 떨어줄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내 인생 적적하고 빈 방에 반려견 역할 해줄 개만 있으면 되지, 나는 반려자가 굳이 될 생각이 없는 주인들 때문에 나쁜 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세상에 나쁜 주인들, 이기적인 주인들만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의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제가 들은 말인데, 동물병원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개가 고침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 병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개를 보고 있으니, 고양이를 보고 있으니 주인이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갇혀있는 굶주림과 가난함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이 그 짐승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은 사람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천국이기도 하고 사람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지옥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살고 어떻게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세워진 천국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땅에 세워진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 누가 출석하느냐, 누가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많다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현직 강도들이 너무 많이 출석해서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성전을 말하셨을 때, 그때는 지도자들의 완악한 의인들로 가득 차 있는 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칭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바로 성전은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교회 갱신은 정관을 바꾸고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일도 해야 하지만, 교회 갱신은 제도를 바꾸고 그런 어떤 모양을 바꾸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 갱신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을 무슨 수로 회복하게 합니까? 아버지가 바뀌지 않고 엄마가 바뀌지 않고 남편과 아내, 사람이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가정을 바꾼다고, 편지 한번 써준다고 가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워진다, 그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아름다워지고 싶다, 이 생태계를 바꾼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지기로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그 모양이라는 것이지요.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이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의 상징으로 묘사될 때도 나타나고 지옥의 이미지로도 설명됩니다. 땅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땅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가장 황무하고 그리고 끔찍한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생태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욕망에 따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땅은 황무하고 황폐한 땅,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청지기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천국 같은 땅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뭐냐? 사람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 2부 때는 전혀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벤져스의 그 울트론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인간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요. 지금도 여기 공감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자가 복제를 해보고 보니 이 지구라는 존재의 가장 암적 존재는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없애버리는 게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울트론은 결단을 내리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는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50%를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을 7개를 끼우고 손가락을 탁 핑글 스냅을 하니까 50%가 사라집니다. 스파이더맨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4부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오늘 당회 때문에 4부 예배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청중 분석에 완전히 실패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지구와 생태계와 우주를 바라보니 가장 암적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장 악이라고 생각하는, 악의 화신처럼 여겨지는 울트론과 타노스도 오히려 내가 악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벤져스 영화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악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울트론이나 타무스나 이런 전부 다 어떤 타노스나 어떤 존재냐? 이 우주와
지구를 지키는 길은 가장 위험한 존재인 인간을 없애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이 잘못된 주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잘못된 주인들을 쓸어버리고 없애자는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 나쁜 주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주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태신학을 하는 것의 결론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지구별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도록 청지기의 자리에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생태적 삶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가장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 필요 없고 사람과 개인만 회복시키면 된다. 궁극적인 죄의 문제와 죄인인 인간의 문제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또 전도지상주의의 논리로 가서도 또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있지만 회복은 또한 총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창조가 전 지구적이었고 창조가 전 우주적이었습니다. 타락도 또한 전 지구적이었고 전 우주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만드셨고 타락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는데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구원만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창조가 전 지구적이었고 타락이 전 지구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또한 전 지구적이고 그리고 전 인류적이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 하나 천국 보내는 것으로 구원의 문제가 정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 개인의 논리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요거 말고 계속 뒤에 요 다음에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전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의 어떤 화평을 이루십니까?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 우리 계속 지금 설교 시리즈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늘과 땅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를 회복하는 일을 그것이 십자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21절과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교적인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골로새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는 일은 하늘과 땅과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다윗의 언약, 노아의 언약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전할 때도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노아의 언약 때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너 하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천국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원수된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 하나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 집어던지고 나 하나 천국 보내는 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태계와 만물 안에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는 일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극히 제한된 인간 개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로 이어지고 원수된 마음을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온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 바울은 십자와 그리스도의 만물을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23절 바로 그 다음에 자기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천하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 번역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그냥 해외 선교 열심히 하자, 사람 살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 말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천하 만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대부분이 all nations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all people groups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all people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all creation, 그리고 every creatu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천하 만물들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히브리 헬라 원어로 봐도 이 단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people,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The gospel was preached to every creature under heaven, 바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크리에이처에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설교되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good news,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every creature에게 다 전해져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복음이 모든 크리에이처에게 전해진 것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이 말은 바로 나 자신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자신의 사명도 천하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천하 만민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도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여기서 화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의 화목이 아니라 뭐죠?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모든 만물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 원수된 사람들의 마음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에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홀리스틱한지, 총체적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원수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첫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거기는 완료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created. 그죠? 하셨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이고 성경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종말 때 신천지가 임하는 건, 그걸까요?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벌써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에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먼 미래에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벌써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 성경 끝인 계시록 21장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이 혼자서 단독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이사야가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받았든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이미 벌써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했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든다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미 벌써 창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발견합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연속되고 있는 것,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법으로 옮긴다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ing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현재 분사형으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있었던 과거형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있을 미래형도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벌써 분사형으로 창조가 되고 있다라고, 새 예루살렘도 이미 분사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느 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신천지 이야기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그냥 이만희께서 나중에 신천지를 회복할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사야께서 벌써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이야기예요. 지금도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는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슬픔과 눈물이 없고, 일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그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와 만족이 주어지고, 좌절된 노동의 저주가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모든 생태계가 약육강식을 넘어선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먼 언젠가 완성될 일이지만 이미 벌써 우리 안에서 분사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은 그 완성의 날이 우리 힘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슬픔과 눈물이 존재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고, 만족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노동의 저주로 신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태계가 약육강식을 넘어서서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그림을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바로 그날에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감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그리고 후패한 땅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아름답고 새가 나르고 꽃이 피고 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두 가지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가는 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만큼이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인들이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04편 1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찬양 하나 틀어놓고 거기서 창문 탁 열고 그냥 두 팔을 한번 벌리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 섭섭하시면 앞에 달력 그림이라도 하나 보시면서 한번 이 시편 104편 1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시인의 그 감격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고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수레가 달리고 바람 날개가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사신으로 보내어 우리 귀에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꽃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죄를 태우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익어서 나는 구름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바람 날개가 휘젓고 가는 소리를 들린다, 하나님의 사신인 바람이 나에게 오늘도 말을 걸어온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자 그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두 팔 착 벌리고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노래하면서 한번 서보시고 나시면 지금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만물과 생태계 속에 나타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창조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온 표현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똑같이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즉 누구든지,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그러면은 그런즉 무엇이든지라고 해도 됩니다. whatever, whoever, whatever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 새로운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벌써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셨다는 것이 다 정리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알고 난 이후에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온 우주적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감격하여 찬양했던 시편의 노래들이 이제서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온 우주의 속박들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지구별이 아름다워지는 통로가 열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제에 가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었던 아프가니스탄 땅에, 치열한 그 전쟁의 땅에 여성 싱글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러 의료 선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모든 꽃들은 시들어버리며,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이미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자 영적인 도전과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매우 심각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도착한 숙소 앞에서, 이제 병원으로 쓸 곳 앞에서 오늘 첫째 날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십니다. 메말라 버린 그 땅, 그때가 봄날이었지만 계절상으로는 봄은 왔지만 봄은 보이지 않았고 봄은 들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몇 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 이제 선교사님 가정은 이제 안식년으로 잠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 몇 년 동안 사역해 왔던 그곳에서 함께 동료와 함께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찍고 나중에 그 사진을 꺼내놓고 처음 왔던 때와 지금 몇 년이 흐른 두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선교사님은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쳐다보니 얼굴이 너무 마르고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잔뜩 잡혀 있고 그리고 너무 야위어 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메마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 뒤에 그 숙소 앞에 동산이 보이는데 푸른 초장이
풀들이 풀밭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꽃들이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왔었을 때 사진을 보니 누런 폐허가 된 동산밖에 없었는데 안식년을 떠나는 그날 별 생각 없이 찍었던 그 사진의 배경은 처음 왔었을 때 젊고 파릿파릿하고 열정 넘치던 얼굴 뽀얀 사람들은 검고 야위고 주름이 져서 있는데 뒷동산에는 푸른 풀밭과 꽃들이 피어 있더라는 거죠. 물을 준 것도 아니고 꽃을 키운 적도 없었는데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야위어가고 주름이 늘어가고 있던 사이 그 땅에서는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드려졌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 하나님은 메마르고 공허한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고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던 현지인들이 같이 와서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오고 난 이후 이 땅에는 봄이 왔단다. 이곳에 꽃이 피고 샘이 흐르기 시작했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편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람 날개로 하늘을 가르시고 빛을 옷처럼 입으시면서 하늘의 빛을 휘장으로 감싸고 이럴 때 뒤에서 이제 오로라 화면이 쫙 나오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람 소리를 사신으로 사서 그리고 불꽃을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는 창조의 분사형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는 그분은, 이사야에게 65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있노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드디어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6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와 함께 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써내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천하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천하 만물을 회복하는 복음의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원수된 사람들의 마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창조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